할렐루야.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는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룩한 생활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을 성적 문란함으로 더럽힌 결과 질병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적인 문제로 인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영역에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나병과 가옥의 색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었지만 유출병은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부정이었습니다. 참된 거룩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표함을 합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접촉한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남자들 중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출병은 남자의 성기에서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병으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막혀서 몸에 고여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출병은 겉으로 봐서는 옷에 가려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정의 정결은 순결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한 가정이 많을수록 공동체 전체도 그 바탕 위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남자에게 유출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은 그와 접촉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눕는 자리, 앉는 자리, 그 침상에 접촉한 자, 그가 뱉은 침까지도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출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출병을 가진 남자와의 사소한 접촉도 금해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문란함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적인 타락과 문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이 상품화가 되어지고 쾌락과 즐거움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너무도 이른 나이부터 성적인 영상과 정보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적 자극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생활 후에도 하루 동안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정결함을 회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행위 후에 부부는 단순히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정도로도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도 발생하는 유출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방 종교의 행위를 따르지 못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악한 습관에서 봉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흠이 있는 재물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 진액, 정액 모두 인간의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흠이 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행위 후에 부부는 하루 동안 회막에서 집행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에서 자행되어지는 제2의 동반되는 음란한 행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대한 제사의 일환으로 신상을 바치는 성전에서 거리낌 없이 행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게 하신 성행위조차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성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행위를 차단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결 규례를 통해 부부관계 안에서도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문화의 기조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개방적입니다. 성적인 물러남이 도를 넘어 수많은 사람을 죄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 규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날 세상의 음란한 풍조를 거슬러서 우리를 스스로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어떤 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설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씻어야 했고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했고 속죄제나 제물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백성은 이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만 아는 감출 수도 있는 그러한 부정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셔야만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 모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춰진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것보다 더 타락되어져 있는 성적인 타락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향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슬려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 나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속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